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큰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희열이 이 성탄을 향해 가는 대강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좀 웃으면서 좀 합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기쁜 표정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 전체 주제잖아요. 이 대강절의 말씀 주제가 오늘은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받은 선물 다 열어보셨어요? 집에 가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드린 선물을 잠깐 좀 우리 다시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들어낸 인물 아니에요? 어떤 소설 많이 보시고 공상 SF 영화 많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먼 옛날 신화 속의 어떤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실제 인물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어놓은 선들이 있어요. 인종이 달라, 빈부의 격차, 힘의 논리, 성별, 인간이 그어놓은 모든 선을 지워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새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또 큰 선물입니다. 누구는 잘난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자격선을 그어서 어떤 직장 들어가는 것처럼 시험 봐가지고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7번째, 7의 시작이 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안식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께 피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 예수님께 도망가면 그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답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처다. 참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큰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드릴 두 번째 선물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선물의 포장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도 또한 이 말씀으로 많이 설교를 했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졸지 마세요. 오늘 이걸 여러분 알아야 이 성탄이 나에게 큰 선물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8절 이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성탄절, 연극도 누가복음 1장, 2장 가지고 연극 많이 하잖아요. 암송도 많이 하고.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려준 건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수태고지 그걸 알려줬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가장 먼저 천사들로부터 소식 들은 건 몰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잊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천사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오심을 가장 먼저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들었던, 천사에게 들었던 오늘 이 소식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너무 충격적이고 무섭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건 또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요셉이 오늘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 충격적인 소식은 뭘까? 자, 첫 번째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여기서 아멘 하면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아멘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안 하시네. 자, 이게 믿어지는가 과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자, 오늘 여러분 요셉이 천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20절 오늘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지금 너 약혼한 마리아,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아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약혼하면 혼전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동침하지 않아요. 약혼할 때는.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약혼한 그 마리아 임신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충격적인 이야기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그러죠.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자,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을 23절에는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마태가 그대로 갖다 인용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까지가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리고 마태가 이걸 해석을 해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를 번역한즉, 이 구약의 이사야에서는 없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럼 지금 마리아의 태에 있는 아기는 누구인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많이 들으셨죠. 성육신 사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성육신.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이걸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마리아의 태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전 참 재밌어요. 그거. 세상에 이런 일이보다 더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 인간과 섞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절대 타자예요. 초월하신 분, 인간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멀리 딱 계신 분,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놀랄 노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마태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럼 마태가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만약에 마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하면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힐 걸 마태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는 너무나 확실히 알았고 보았고,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오늘 요셉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당시에 오늘 마태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셉 마리아 가정에 오신 그 예수님, 아니 인간인데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셉뿐만이 아니고 오늘 마태뿐만이 아니고 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늘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저 위에 좀 색깔이 노란 글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육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본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저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자 곧 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요셉이 천사들에게 들었어요. 요셉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마태도, 여기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런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언급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이 이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래? 이건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늘 그런 말씀만 해요. 내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심판주로 왔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죄를 직접 사하시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곧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우리도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네 사랑하는 그 마리아 태중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머나,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요. 요셉이 이게 믿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참 기적이고 축복인데 말이에요. 예?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사건이 요셉이 믿든 말든 우리가 그걸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동의 안 해도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그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거나 말거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야. 어떤 탁월한 성인군자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이다. 와, 이건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여기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건 은혜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와, 그래, 나는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오늘 22절을 한번 좀 봅시다. 22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라고 막 해서 무슨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동화, 뭐 아래서 깨어나고 뭐 곰이 사람 되고 막 그래서 막 이상하게 하늘에 뚝 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10달을 계시다가 똑같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만질 수도 있고 아니고 우리가 아기 막 울고 그럼 막 이렇게도 해주고 그 아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이 인성을 가지셨다. 나와 똑같은 몸으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간의 몸, 하나님으로만 계셨으면 어디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시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저는 너무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너무 감사한 건, 목사가 된 건 두 번째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참 기적같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건 세상 다른 종교에는 절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교가 석가가 중심이에요. 그분은 신 아니에요. 인간일 뿐입니다. 훌륭한 스승, 성인이라고 그냥 해도 괜찮아요. 이슬람의 마호메트, 인간,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유교도 종교라고 친다면 공자, 사람이에요. 철학의 신봉자 소크라테스, 다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두 절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게 바로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믿었다, 영원히 나의 죄의 문제, 죽음, 늘 불안,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그 이름, 여러분 그 21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며 이 죄의 문제, 참신 참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저는 이게 말씀 이게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기뻤고, 오늘 전하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안 놀래고 가만히 지금 막 듣고만 계신데 내가 지금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뭘 이렇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너무 이게 안타까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이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섞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어요. 그냥 온기가마 연기,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그래. 모세가 하나님 제발 한번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진짜 나 보고 싶냐? 그래. 예. 너 나 보면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 등짝만 살짝 봐요. 보면 죽는다고 하면서 얼굴을 못 봐요. 얼굴을. 욥 같은 경우는 광풍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의 인도 받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이었어.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셨다. 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건 축복입니다. 눈 좀 크게 떠봐 이제. 이래도 안 놀라니. 아니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만나서 반가워요 막 안아주면 막 저기 뒤에서 지금 막 바로 와가지고 엄청 놀랄걸. 하나님이 왔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그리고 영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이제 좀 눈이 커졌어요. 이제 조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소식을 막 천사들이 전하면서 뭐라고 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빅뉴스라는, 속보라는 거예요. 속보. 이게 모든 인간들이 듣는 가장 큰 빅뉴스, 속보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데 이것만큼 큰 속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역사가 지금 다 증명하고, 우리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역사의 흐름에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AD와 BC 역사를 무엇으로 나눕니까? 자, BC가 무슨 뜻이에요? BC, 기원 전이죠. 비포 크리스토의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예요. 자, 그럼 역사의 AD와 BC를 나누는 시작점이 누구냐? 성탄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기라는 말, 이게 AD 아닙니까? 여러분 달력 쓰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지금 2023년 그분이 뭐 다른 달력 쓰고 있나요? 어디?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의 사건이 너무 큰 인류에게 빅뉴스예요. 그분의 시작으로 역사가 AD와 BC로 나뉘는 것. 그만큼 중요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예수 안에, 내가 만약에 절에 가서 예수 믿었거나 어디 다른 믿었다, 인간 사람 믿다가 인생 끝났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건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을 오늘 이제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도 처음엔 뭐 믿기지가 않았을 텐데 이제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 맞구나. 그래서 마태를 통해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악인데,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 그분의 삶을 통해, 생애를 통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마태도 많은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고 다 뒤로 까무라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맞구나. 자, 그러면 이 성육신 임마누엘의 사건이, 자,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사건으로 믿어질 때, 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023년 성탄절에 이 성육신의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이 영적 레슨이 있어요. 교훈이. 자, 그걸 한번 이제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 단어가 딱 생각나서 여기다 옮겨놨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이 성육신을 믿는 사람은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탄을 지나면서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예요. 거기 앞에 이 부분이 예수님 때문에, 믿는 이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자,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18절 19절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서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어라? 요셉이 천사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순간 요셉도 막 정신이 헷갈렸을 거예요. 막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요셉은 여기 보면 의로운 사람이랑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그냥 시끄럽게 안 하고 너 죽고 나 죽고 막 하자 막 그렇게 안 하고 조용히 마리아하고 그냥 그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 생각, 이제 모르겠다. 천사가 얘기하는 이 맞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리아가 내가 사랑하는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해? 이거 그냥 조용히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기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데려와 결혼해라 그래요, 천사가. 그리고 지금 그 마리아에게 임신한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결혼을 딱 했어요. 자, 했다. 그러면 우선 아기의 출생 시기가 결혼 후 10개월이 아님을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 마리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 혼전에 요셉과 잠자리를 가졌든지.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는 그래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혼전이나 불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갖다 적용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위기를 모면해서 뭔가 산다고 해도 영원한 2등 시민으로 유대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 요셉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저 마리아를 데려온다고 하면 이제 자기는 그 마을과 지역사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별 욕을 다 들어야 된단 말이죠. 갈등이 됐을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24절, 25절 오늘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데려왔어요.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을 각오,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가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은 아마 성경에 기록하진 않아, 어린 시절 잘 많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요셉 엄청난 조롱과 아마 왕따 좀 이런 많이 당했을 거예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 데려오겠다라고 결단한 것, 이것은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성육신의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사람인 걸 믿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요셉처럼 미움받을, 조롱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이등심인 아웃사이더가 된다고 해도 예수를 믿을 건가? 여러분,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올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 일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하고 이슬람권에서 사형을 당하고 테러를 당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브라질 이정용 선교사 그 선교 편지를 보면 참 저도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괜찮아, 공개적으로 다 예수 믿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총기 소지 자유돼 있어요. 하루면 2-3명씩 주변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늘 그 이정용 선교사 부부 얘기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벌써 한국으로 귀국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뛰어넘어서 목숨을 잃을 용기가 있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데려다가 막 공개 처형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게 감사한 일인데, 자, 자그마한 내 삶의 부분에서, 자, 오늘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모임에서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따돌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은근히 따돌려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모임에도 껴주지도 않고. 여기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진급심사에서 누락되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몇 번을 들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진급심사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남들 다 하고 다 먹고 다 가는 것을 나는 못해. 억울하십니까? 이것도 작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나만 왜 나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왜 그걸 못해?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충직한 어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어요. 지금 막 화가 나거든요. 너무 억울해.
그래도 꼭 참아. 그러십니까? 자, 여러분, 내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에 당당히 맞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기가 있을 때에 내가 성육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성탄의 기쁨, 그 성탄의 선물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요셉,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 다 받아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봅니다. 성탄절에 미움받을 용기, 이건 많이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제가 아까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핍박당한 일도 그 미움받을 다 이겨내시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용기가 있는가?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 당시, 요셉 당시에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의 이름 장명은 아버지의 절대 고유의 권한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리죠. 자, 21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이름 짓지 말고 네 마리아에게서 날 그 아들 이름 네가 짓지 마. 너 그 권리 포기하고 내가 이름 지어줄 테니 그 이름은 예수야.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천사의 말대로 예수라 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주어진 나의 권리를 포기할 용기가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그런데 실상은 내가 모든 것에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믿어요. 그런데 제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보이는 것 다 내가 이름 짓고 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래라 저래, 이거 이름 이렇게 하라, 이거 이렇게 하라. 하나님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보통 삶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모든 거 이름 다 붙이면서 그것에 주가 되어서 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천사는 요셉에게 네가 네 아들 이름 짓지 말고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순종의 삶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건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 포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신 대로 사는 것, 이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성육신의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롤모델 아니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고 더더군다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신 거죠. 자, 현대인들에게 이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현대인들 자기 권리, 인권 엄청나게 자기 하나 손해보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오픈되고 뉴스에 금방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 권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영권, 물권, 인권, 이 권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물권, 인권, 하늘의 권을 누리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답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권리를 스스로 우리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물으세요. 예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멘 위에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부어주시더란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다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권리를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이후에 포기했는데 이건 포기한 게 아니야. 더 새로운 것으로 막 하나님의 권리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끝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김원호 간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일부 발췌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권리 포기란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리 포기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깊이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육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 요셉이 이것을 했어요.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시간,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 재능, 행복할 권리, 편안할 권리, 나의 꿈, 어떤 분은 직업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아마 그런 일들은 많아요. 내가 이 일을 취직하고 싶은데 이 주일 성수의 직업 바꿔야 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권리를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마다 꼭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읽고 마칩시다. 자, 여러분 좀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이 확신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희생하고 포기할 때 이 확신을 꼭 가지세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양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더 좋은 권리를 부어주신다. 아멘.